여러분, 우리 지금 위대한 월드컵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그 체코와 한국전들 다 보셨죠? 예전에는 밤이나 뭐 이런 때여서 막 새벽에 응원하고 밤에 응원하고 그랬는데 오전이 이제 응원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한국 체코전에 있을 때 어디서 TV 브라운관을 보시고 어디서 응원하셨습니까? 혹시 광화문 가신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마 점심시간이었으니까 아마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식당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식당에서 봤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봤는데 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때쯤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아마 제 얼굴이 참 귀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귀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로 주시더라고요. 어떤 자리를 줬냐? TV 브라운관에서 가까운 곳. 그런데 등지고. TV가 뒤에 있는 거예요. TV가 뒤에서 등지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여기 다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동점골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귀로만 들으니까 골!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막 종업원들도 다 좋아해요. 이제 긴장감이 있는 경기였잖아요. 이제 한 골을 어디가 넣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니까 뭐 열심히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종업원들이 고객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반찬이 떨어졌걸랑요? 그래서 반찬을 달라고 저기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다 뭐 보고 있는 거예요? TV 보고 있는 거죠. 축구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보고 있나 손도 흔들었는데 기적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좀 이따 골이 딱 터졌습니다. 꽉 그랬더니 식당에 있는 분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뭐 밥을 먹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거잖아요. 골이 딱 들어가, 역전골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소리 지르셨죠? 식당에서는 어쩐 줄 아세요? 리얼하게 알려드릴까요? 골 했는데 여기가 식당이잖아. 그 인식이 딱 되는 거예요. 골! 종업원들도 막 그런 겁니다. 결국 골 들어간 다음에 진정된 다음에 반찬 갖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게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당연히 우리나라 이기고 또 승리를 원하니까 거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배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월드컵? 지금 냉장고에 두고 있는 음식?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 집중력.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를 사랑하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한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가요 있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에브리바디.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 이 가요 아시죠?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건 진짜 제일 좋은 가치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랑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라는 딱딱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죠.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혹 상대방의 마음에 들었을 때, 혹은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사랑이라는 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랑 제가 연애를 할 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정말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여러분 무스라고 아세요? 무스? 아내 만나는 날은 무스 한 통을 다 써. 근데 쓰고 나가면 아내가 하는 말이 물에 빠졌다가 왔어?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정착이 안 되고 막 너무 물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보이려고. 잘 보여야 사랑이라는 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거 믿었고. 근데 사랑이 정말 그런 걸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이런 걸까요? 사실은 이 범주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조건을 잃어버리면 이 사랑도 혹시 떠나지를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처증 앓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인데 남편에 관해서는 의심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뭘 할까봐, 이 아내가 뭘 할까봐, 뭘 하지도 않아요. 근데 뭘까요? 자기 사랑을 빼앗길까봐.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조건적인 사랑. 어린 시절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 아시죠?
인류의 빛을 밝힌 분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밝은 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토마스 에디슨의 덕이죠.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열등생이었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열등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싫어했어요. 왜요? 질문이 너무 많고 엉뚱하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은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에디슨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에디슨한테 이렇게 선생님이 당부했어요. 에디슨, 내가 이제 편지 한 장을 써줄 텐데 너 중간에 절대 뜯어보지 말고 엄마한테 꼭 갖다 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디슨은 그 편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편지를 이제 건넸죠. 어머니의 이름이 낸시 여사인데 낸시 여사가 그 편지를 보더니 눈물이 촉촉하게 고이는 거예요. 이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겁니다. 당연히 아들 된 에디슨이 의아했겠죠. 엄마 왜 우세요? 라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이 편지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디슨에게 편지를 읽어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당신의 아들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너무 작고 아이를 가르칠 만한 훌륭한 교사, 에디슨을 이해하고 받아줄 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이 낸시 여사가 이 에디슨을 집에서 홈스쿨링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에디슨은 집에서 오히려 부모님의, 특별히 낸시 여사의 살뜰한 교육을 받으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디슨은 우리가 아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 위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어머니 낸시 여사는 별세했고 에디슨은 이제 별세한 어머니의 집을 이제 정리하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가재도구를 정리하면서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빛바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죠. 근데 그 편지가 아주 낯이 읽은 거예요. 읽었던 편지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읽어줬던 편지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더 보고 싶어서 그 편지를 읽을 때 에디슨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원래 이랬습니다. 당신의 아들 에디슨은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아이와 공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수업이 절대로 불가능하므로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교를 보호 차원에서도 퇴학 처분해야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어머니가 그렇게 읽어준 거예요. 에디슨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몇 시간을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렇게 읽어줬구나.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의 일대기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지적으로 부족한 아이였지만 영웅적인 어머니 덕분에 세기의 천재가 되었다. 세상으로 표현되는 학교는 에디슨을 쓸모없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버렸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 절망을 위대한 사랑, 즉 모성애로 덮어버리고 아이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숭고해보는 모성애조차도 가만히 한꺼풀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의 조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내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속에 품고 10달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 모성애적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대상의 조건이나 관계의 끈이라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할 때와 경건하지 않을 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첫 번째 상태는 연약함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감기가 걸렸거나 매우 약하다, 그래서 매우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발음을 어떻게 하냐? 아스테네스라고 발음합니다. 아스테네스.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 직역하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무한 상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늪에 빠졌어요. 근데 늪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히려 구원을 요청하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빠져있는 죄의 늪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cm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 상태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들 그렇잖아요. 중독자들은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거든요.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은 자기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절대 안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자기 혼자 확신합니다. 절대 안 그렇거든요.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늪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우리의 상태,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음은 어떤 뜻일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상태를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구석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인생. 다 맞지만 완전히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부여했어요. 맞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하지 딱딱한 경건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상태가 계속 유지됐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만약에 가까이 하신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전혀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 전혀 반대편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줄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개선될 수 없는 그야말로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조건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셔야 할 가치가 우리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없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은 넌센스예요. 세상에 아주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예수님처럼 아주 작은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가 매우 희소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있지만 그 농도가 절대 따를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어떻게 있다고요? 혹 있거니와. 혹. 어쩌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간혹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만한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 확률이 아주 작죠.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 뭐 했습니까? 일본의 심장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계속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국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안중근 의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 30도 안 되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망원제일교회 청년부 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 안중근 의사는 자기의 천대 만대 북이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의 심장 그리고 일제 식민지의 심장 이토 히로부미에게 여러분 총을 겨눴습니까? 총을 쏘는 순간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자기는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앞잡아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던진 거죠. 그런 죽음이 있어요. 선인의 죽음이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일본에 정말 잘 훈련된 정예의 일본군을 수군을 끝까지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그 많은 왜군을 막았는데 그에게 정작 돌아온 건 뭡니까? 선조는 이순신 장군이 두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혹 난이 평정되면 무력 시위를 할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잔인하게 대합니다. 대단한 전공을 내세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의종군이 웬 말입니까? 백의종군 해서 그야말로 치욕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어느 날 병절로 전락해서 그 밑에 하급 간부들에게 명령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더 기가 막히죠. 원균에 의해서 수군 전체가 괴멸당했고 이제 12척도 안 되는 배가 남았는데 삼도 수군 통치사, 말만 거창하지 아무런 그런 영광도 없는 그 자리를 맡겨줍니다. 근데도 이순신 장군 그 직을 받고 마지막에 12척의 외로 임진왜란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화했죠.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의 대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영웅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죠. 성웅이라는 벼로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위대한 위인 영웅 열사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나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대의를 위한 것이 인류 전체, 우주 전체, 세계 전체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의 심장을 겨눈 열사이지만 그 적국에는 테러리스트이고 적국에는 뼈아픈 패배를 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나쁜 사람이에요. 상대적인 평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요? 위인이요? 하나님. 죽을 수 없는 하나님.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이라는 구명투부를 던져버리고 구원의 심해를 향해 뛰어드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철학과 상식을 뒤엎는 이 완벽한 반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힘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점, 그 시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나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병들이 또 오셨잖아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우리가 철이 들어 바르게 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야, 됐다, 이제 너 됐다,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죄의 쾌락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평합니다. 영어로 unconditional grace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뭐 달라고 했다고요? 유산 달라고 했어요. 유산이요.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건 용돈입니다. 유산 달라고 했어요.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겁니다.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셨는데 유산 달라는 건 뭐예요? 당시 유대사에서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죽어버리세요라는 말과 같은 그야말로 반인륜적, 폐륜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이에게 큰 돈인 유산을 맡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갑니다. 가서 뭐 해요? 그 돈 가지고 엔비디아 주식 사고 삼성전자 주식 사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음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데 이렇게 가봤더니 돼지들이 주업열매라고 먹지 못, 사람은 못 먹는 사료를 먹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돼지 주업열매를 같이 먹고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먹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닌 돼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살겠다고.
그때 뭐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생각났대요. 아버지가 나 참 잘해주셨는데 자기가 비참한 신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는 도무지 죄송하고 그럴 수 없어서 내가 많은 종들의 가장 작은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써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동네 어귀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동네 어귀에 들어섰는데 저쪽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실루엣처럼 아버지가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임을 직감한 거죠.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거기 나와 계신 겁니까? 여러분 아시죠? 매일 나왔던 거예요. 매일 집 나간 아들 혹시 돌아올까봐 매일 나가고 그날도 그 동구 밖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아버지를 인지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예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그 아들의 실루엣만 보이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막 달려갔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왜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이든 어른이 겉옷을 걷어 올리고 맨다리를 드러내는 건 수치이자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먼저예요. 긴 옷을 다 걷어 올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깊은 비밀스러운 깜짝 놀랄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막 아들을 위해 달려간 거는 수치를 모르고 달려간 이유도 있지만 율법을 어긴 자는 돌에 쳐 죽여도 마땅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가서 허랑방탕하게 폐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율법에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발견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아들을 발견하면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이유 뭡니까? 혹여라도 아들에게 돌 던질까봐, 그 돌이 아들을 상하게 할까봐 아버지는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을 몸을 덮는 겁니다. 만약에 돌이 있다면 내가 맞아야지. 내가 만약에 이 돌에 우리 아들이 상한다면 내가 맞고 상해야지. 달려가 그 아들을 꼭 끌어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를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즐겁게 한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에 악이 있다는 거 아세요? 공공으로 뭉치면 악을 도모하면서 선으로 다 꺼버립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친절에는 반드시 대가가 숨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꼭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씻고 새 옷을 입고 거룩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아준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고 돼지 우물이 묻어있고 죄인인 상태, 그 상태의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뿜어내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손해보면 우리 얼굴이 풀려지잖아요.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얼굴만 못 봐요. 분노하잖아. 예수 사랑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그 사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고 계속 살 수 있나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한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왔죠. 그런데 그 하늘 소망을 꼭꼭 붙들고,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사랑을 헌식자처럼 버릴 아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결심하셨고요,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해 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은바데미니라고 얘기하는 헬라어는 에케타이라고 말하는데, 이 컵에 물을 조금 요만큼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부었을 때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애쓰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현금 100만 원이 있는데 누가 1,000원 빌려달래. 그럼 여러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준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 100만 원인데. 여러분, 근데 내 주머니에 1,000원인데 1,000원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뭐 어쩌? 나도 1,000원밖에 없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를 오가다 보면 또 신학교 앞에 구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지하철 타려고 딱 갔는데 뭐 신학생이 뭐 돈이 뭐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학생 식당에서 이제 밥이 2,500원이었는데 두 끼를 먹으려면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을 걸 못 먹었어요. 공부 이제 하느라고. 집에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5,000원 있었습니다. 이제 광나루역에 내려갔는데 어떤 멀끔한 거린이 저한테 한 끼도 못 먹었으니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을 넘어 이거 하나님 주라고 그러는 거구나. 5,000원을 꺼내서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5,000원을 그의 손에 딱 쥐어줬습니다. 거린이 뭐라는 줄 아세요? 누굴 그지로 하나 씨. 여보쇼, 식당 가서 밥 한 그릇도 7,000원 8,000원인데 5,000원 주는 인간이 어딨어. 돈 좀 많이 갖고 다니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지한테 혼났어. 이거 내 주머니에서 나갈 수 없는 거 줬는데 그래. 근데 풍성한 것을 갖고 있다면 좀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풍성한 은혜, 넉넉한 은혜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눠주고 꾸어줄 수 있고 하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고난 만납니다. 기도도 막히고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을 만날 때 왜 없겠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단이 여러분 속삭이는 거예요. 거봐, 네가 죄져서 그래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버리셨어.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십자가를 확증하셔야 돼요. 예수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깨끗할 때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시골길을 걷는데 한 농가의 지붕 위에는 풍향계를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그 풍향계에 뭐라고 돼 있냐? 성경 말씀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 그걸 보더니 좀 이 농부를 좀 놀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농부를 부릅니다. 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저 풍향계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변한다는 뜻입니까? 참 재미나시네. 그랬더니 이 농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저 풍향계의 의미는 바람이 동쪽에서 불든지 서쪽에서 불든지 남쪽에서 불든지 북쪽에서 불든지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망원지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든, 질병의 바람이 불든, 고난의 바람이 불든, 실직의 바람이 불든, 또는 반대로 성공의 바람이 불든, 풍요의 바람이 불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을 지치거나 낙심하게 하고 계십니까? 내 연약함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내 아픔, 질병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있을 수 있지? 낙심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구원의 종교, 사랑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 선명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네가 연약할 때도,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할 때도, 때로 나를 원망할 때도, 변하지 않은 너의 모습을 보며 절망할 때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런지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오늘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 하나님 자녀 된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한 발 더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우리 끝끝내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꺼내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힘을 내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원,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담아 결국 만나게 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해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건적 사랑에 지친 우리를 향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해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전혀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가슴에 새겨봅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고난의 바람이든 질병의 바람이든 성공의 바람이든, 이미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정죄함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하늘 소망으로 성령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 승리를 외치는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가장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